2025년 8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이지요. 이런 실망은 자칫하면 예수님을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았거나 보지 못했더라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탄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일이었어요.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실패한 이유도 같은 것이겠죠. 제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믿음 상태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일이지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일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귀신도 자기 운명을 예감한 것일까요? 최후 발악을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을 써도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버틸 수는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제자들이라서 불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한바탕 소란을 겪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긴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제 곧 떠나실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숨기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고 감탄하고 있었고 이제 곧 예수님이 무슨 왕이 되시거나 뭐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이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는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